금요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지금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대해서 보고 있는데 오늘 그 네 번째입니다. 아직까지 이제 본격적인 요한계시록의 그 환상이나 신비한 뭐 그런 것들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는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계시록에서 가장 우리가 붙잡고 나가야 될 메시지가 여기 이제 7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마음으로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가 에베소 교회였는데 그 에베소 교회에서 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너의 첫사랑을 회복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서머나 교회였는데 서머나 교회에게 죽도록 충성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세 번째는 버가모 교회입니다. 버가모 교회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므로 회개하라. 오늘은 이제 네 번째입니다. 오늘 두아디라 교회인데 두아디라 교회에서 뭐라고 이제 말씀하시냐면은 25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5절에 보면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굳게 잡으라 하는 것이 only hold on, 꽉 잡아라. 절대로 놓치지 말라. 그런 말씀입니다.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잡아야 되는지, 또 예수님께서 이 두아디라 교회를 통해서 어떤 칭찬을 하고 계시고 또 무엇에 대해서 책망하고 계신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제 다름없이 먼저 이제 두아디라라고 하는 그 도시가 어떤 도시인지 한번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그 다음 장 넘겨보십시오. 두아디라는 참 놀라운 것은 저 아시아의 7교회 중에서 가장 작은 도시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2장과 3장에 나와 있는 7교회에 주는 메시지 중에서 가장 긴 메시지가 이 두아디라 교회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 두아디라라는 교회는 그 도시는 누가 만들었는가 하면은 알렉산더 대왕에게, 이제 여러분 아시죠? 그 알렉산더 대왕이 이른 나이에 죽습니다. 인도까지 이제 정벌을 하러 갔다가 어떤 사람은 뭐 독사를 당했다, 어떤 사람은 말라리아에 걸려서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32살에 죽습니다. 32살에 죽는데 죽을 때 이제 주위 사람들이 묻습니다. 그러면 이 나라는 누가 취하게 될 것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그 알렉산더 대왕이 하는 말이 힘센 자가 취할 것이다 이렇게 하고 죽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막 어마어마한 권력 투쟁이 일어나는데 결국 남은 사람이 3사람입니다. 그 3사람 중에서 한 사람이 이제 셀루커스라는 사람인데 그 셀루커스가 처음 세운 곳이 바로 저 두아디라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크지 않은 도시인데 거기서 이제 다른 것보다도 군사적이고 정치적인 요충지입니다. 저기가.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버가모하고 사대 두 도시 사이에 있는 가운데 이제 껴져 있는 그런 도시인데, 그 두아디라니 처음에 살던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알렉산더 대왕의 그 장군 세루커스의 주변에 있던 가족들이, 헬라 사람들이 살던 그런 도시입니다. 이제 저기서 주로 이제 무슨 일을 하는가 하면 하나는 그 양의 털 가지고 이제 가공하는 일을 주로 많이 하고, 또 하나는 그 털을 가공하면 뭐가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예? 천이 나오죠, 천이 나옵니다. 천이 나오고 천을 가지고 뭘 하는가 하면은 그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루디아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루디아의 직업이 혹시 여러분 무엇인지 기억나십니까? 자주장사, 옷감을 염색해서 그것을 셀지 하는 사람입니다. 루디아가. 근데 그 루디아의 고향이 어딘가 하면 저 두아디라입니다. 두아디라에서 가장 그 번창했던 일이 뭔가 하면 염색하는 그 염색 기술이 굉장히 발달을 했던 곳이고, 그것으로 이제 주로 산업이 이루어졌던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이제 산업이 이루어지다 보면은 뭐가 생기냐면은 그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협동조합이 이제 발달을 합니다. 협동조합에서 앞에 그 도시들과 마찬가지로 에베소와 같은 도시와 마찬가지로 길드가 형성이 되면은, 그렇죠, 그 길드에서 벗어나려면은 어떤 일이 있냐면은 여기서 이제 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니까 공동 식사를 할 때 우상의 제물을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잔치를 하는데
여러분 이제 회식 자리에 가면은 뭐가 빠지지 않습니까? 이제 술이 빠지지 않지 않습니까? 여기서도 그런 것 같습니다. 술이 빠지지 않고 같이 공동 식사를 하는데 우상의 제물을 먹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잔치다 보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흘러가냐면은 결코 건전하지 않은 겁니다. 음란한 문화가 이렇게 쭉 퍼져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근데 거기서 살아가야 됩니다. 아주 힘든 상황인데 그 음식이 먹는 게 큰 문제가 되는가? 그 공동 식사에 참여해야 되니까 먹을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그 문화에 빠져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저 도시에서 아주 그 중요한 신들이 있는데 신전이 많지는 않습니다. 다른 도시처럼 많지는 않은데 유명한 저기서 섬기는 신이 누구냐면 아폴로 신입니다. 그래서 아폴로 신전이 유명하고, 또 하나가 이제 그 아데미 신전. 아데미는 이제 풍요에 상징하는 여신인데 그 둘이 그 아주 중요한 신들이었습니다. 아폴로가 여러분 어떤 신인가 하면은 누구의 아들입니까? 제우스의 아들입니다. 제우스의 아들이고, 아폴로가 무슨 신이냐면은 태양의 신입니다. 태양의 신. 태양의 신일 뿐만 아니고 음악의 문화의 신입니다. 그것이 이제 오늘 본문하고 상관이 있는데 18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8절을 보면은 두아디라의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냐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얘기하는 것이 눈이 불꽃 같고, 그리고 두 번째 얘기하는 것이 그 발이 빛난 주석 같고. 이것은 우리가 이제 앞에서도 봤는데 이게 어디에 나오는 거냐면 다니엘서 10장에 나오는 겁니다. 그 10장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눈은 횃불 같고 그 다음에 그 발은 빛난 녹과 같다. 여러분 그 눈에 막 불이 막 나오면 어떤 것이 연상이 되십니까? 무섭죠. 무서운 하나님으로, 무서운 예수 그리스도로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리가 빛난 녹과 같다. 강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으로 밟으면 다 부서질 수밖에 없는 심판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여기서만 나옵니다. 뭐라고 하시냐면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두아디라에서 가장 유명한 신은 누구냐면 아폴로입니다. 근데 아폴로가 누구냐면 제우스의 아들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기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선포하시면서 지금 나타나시는 겁니다. 특별히 이제 이 태양신 숭배가 이미 이제 바벨론으로부터 시작되어 갖고 애굽을 거쳐서 전 세계로 막 퍼졌는데,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 그 태양신 숭배 사상이 무엇으로 나타나는가 하면은 바알 신앙으로 나타납니다. 바알 신이 그 태양 숭배의 그 주요한 신인데, 그 다음에 이제 헬라 지방에서는 이 아폴로 신으로 나타납니다. 태양신 숭배가 가장 보편화된 우상 숭배의 하나인데, 그리고 이제 태양신과 여신으로는 아데미가 나타나는데, 그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저 가운데 있는 신이 누군가 하면 아폴로입니다. 주위에 이제 막 여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아폴로가 굉장히 미남 신입니다. 그리고 이제 옆에 보면은 조그만 그 문양이 있지 않습니까? 저것이 뭔가 하면은 태양신을 단순화시킨 겁니다. 태양신입니다. 그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저 태양신이 그 심볼이 어디서부터 시작했냐면 고대 바벨론부터 있던 것입니다. 뭐 없던 것이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고 그 신이 그 신들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메달을 보십시오. 저런 모양이 누구를 상징하는 거냐면 태양신을 상징하는 심볼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십시오. 저기가 어딜까요? 성당입니다. 성당. 성당에 보면 여기는 특별히 이제 그 성 베드로 성당인데, 누가 저기에 들어 있는가 하면 태양신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옆에도 보십시오. 너무나 선명하게 태양신이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십자가도 함께 있지만. 그 다음 거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저거는 그 성당의 천장에 있는 문양들입니다. 저기에도 똑같이
무엇이 들어가 있는가 하면 태양신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앞에도 들어가 있고. 넘겨주십시오. 저 프란치스코 교황이죠. 저분이 들고 있는 거 보십시오. 저기 이제 잘렸습니다. 저 위에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근데 십자가 밑에 저게 무엇으로 보이십니까, 여러분? 저거 태양신입니다. 태양신의 심볼입니다. 저런 것들이 왜 성당 안에 들어가 있는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세벨, 이 이세벨이 끈질기게 계속해서 교회 안으로 들어옵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쭉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 예수님께서 두아디라 교회에 주신 칭찬이 어떤 것인지 한번 19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나누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처음 이제 칭찬을 하시는데, 사업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행위라는 뜻입니다. 그 일들입니다. 그런데 그 행위들이 어떤 것인가? 놀랍게도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 이런 대단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집니까? 사랑이 있고 믿음과 섬김이 있고 뿐만 아니고 인내하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교회인데, 더 놀라운 것은 이 두아디라 교회에서 저러한 행위들이 처음보다 어떻게 되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쉽지 않은 교회입니다. 날이 갈수록 더 많아지는 교회. 우리 소망교회도 저런 교회가 되기를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이시죠? 예. 사랑이 더 많아지고 믿음도 섬김도 더 많아지고 그리고 인내도 많아지는, 저렇게 너무나 좋은 교회인데, 저런 교회에 또 무슨 비난받을 만한 것이 있을까? 누가 봐도 좋은 교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이 많아지고 서로 사랑이 넘치고 서로를 잘 섬기고 봉사가 체질화되어 있고 구제하는 일이 체질화되어 있고, 그런데 그것이 교회의 본질인가? 물론 그런 것들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일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야, 저 교회는 그렇게 봉사를 잘해, 저 교회는 그렇게 구제도 잘하고 사랑이 넘치는 교회야, 자선사업도 많이 하고 너무 좋은 교회야 라고 칭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은 교회가 가져야 될 본질이 무엇인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가 가지는 본질이 무엇인가. 지금도 이제 좋은 일 많이 해서 이름난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구제도 하고 봉사도 하고 섬기는 것으로 유명한 몇몇 그 특성화되어 있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교회는 무조건 좋은 교회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의 본질이 그 속에 있어야만 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판단에는 좋은 교회일 수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여전히 부족한 교회일 수 있습니다. 20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이 좋은 두아디라 교회에 있어서 문제가 뭔가 하면 이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이세벨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 가짜 선지자가 와서 뭘 가르치기 시작했냐면 행음하는 거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 것을 가르쳤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이세벨이라는 이 여자 선지자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누구인가, 이 사람이 실제 했던 여자인가 모릅니다. 모르지만 이 이세벨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이 여자가 어떤 여자인가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앞에서 에베소 교회나 버가모 교회에서 발람당이 있었고 니골라당이 있었는데 그 본질은, 이름은 다르지만 이세벨이랑 거의 유사한 방법으로 교회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가르치고 잘못된 것을 가르치고 침투해서 들어와서 교회를 점점 파괴하는 일을 합니다. 이 이세벨이 어디서 등장하는 사람인가? 그 열왕기 하에서 19장에서 등장하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아합의 왕비입니다. 아내인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아주 유명한 싸움이 있습니다. 갈멜산의 전투가 있었는데 이세벨이 길렀던 가짜 선지자들, 그 바알 선지자고 아세라 목상을 섬기는 그 선지자들 850명하고 그 다음에 엘리야 선지자하고 갈멜산에서 전쟁을 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라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만히 그 안으로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유혹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해서 이 이세벨이 한 것이 뭔가 하면은 마치 두아디라 교회에서 했던 것처럼 우상 제물에 대해서 먹게 하고 타협하게 하고 결국은 음행을 할 수밖에 없는. 근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냐면 이거는 괜찮아. 이거밖에 없는데. 그리고 저 우상의 제물은 그 우상이 살아있는 것도 아닌데 그 죽어있는 신의 음식을 먹은들 뭐가 문제가 되겠는가? 뭐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타협하게 하고 죄책감을 덜어주고 그걸 먹게 하는 일을 한 사람이 바로 이 이세벨입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야와 갈멜산에서 대결을 하는데 누가 참 하나님인가 그것을 보여주는 장면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신이 진짜인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진짜 신이십니다. 바알과 아세라 목상의 그것이 무슨 신이 되겠습니까? 진짜 신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속으로 한번 빨간색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속으로 빨간색은 이것이 빨간색이야. 여러분 저기에 빨간색이 맞으십니까? 예? 아닙니까? 맞죠? 대답을 해주시면은 제가 마음이 훨씬 가볍습니다. 근데 저게 빨간색인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빨간색이 어떤 색이십니까? 그걸 말로 설명하실 수 있으십니까? 이를테면 제가 빨간색이라는 것은 사과색이기도 하고 피가 났을 때 그 색깔이기도 하고 그런데 더 이상 어떻게 설명을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느끼고 있는 저 빨간색이 제가 느끼는 빨간색과 똑같을까요?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빨간색을 봤는데 저렇게 느끼는 사람은 없을까요? 왜 제가 이런 말을 하는가 하면 제가 고등학교 때 그림을 그리는데 초상화를 그리는 시간이었습니다. 미술 시간이었는데 초상화를 그리는 시기인데 제 짝이 사람 얼굴색을 초록색으로 막 칠하는 겁니다. 저는 장난하는 줄 알았습니다. 얘가 왜 이러나 그러고 봤는데 색깔을 구분을 못하는 겁니다. 초록색으로 다 칠하고 나서도 이게 초록색인지 살색인지 구분을 못하는 겁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생명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 색을 보면서 여러분 속으로 빨간색은 내가 알고 있는 빨간색은 이런 색이야 하는 것이 제가 알고 있는 빨간색과 정말로 같은 색일까? 어떤 사람은 똑같은 색을 보면서 전혀 다른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신동엽 씨가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신문을 통해서 들었는데 신동엽 씨는 생명이라고 합니다. 그 색약인지 생명인지 그런데 우리가 이제 단풍을 보면은 아름답다고 느끼지 않습니까? 근데 신동엽 씨는 그 단풍을 보면은 지저분해 이렇게 느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색약인지 생명인지 그래서 아름다움을 느낄 수 없는 겁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생각하는 하나님과 제가 생각하는 빨간색과 여러분이 생각하는 빨간색이 전혀 다른 색일 수 있습니다. 근데 모릅니다. 그냥 저 색을 보면 이건 빨간색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것도 빨간색이라고 하지만 제가 알고 있는 빨간색과 여러분이 알고 있는 빨간색이 전혀 다른 색일 수 있습니다. 느낌이.
제가 생각하는 하나님과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전혀 다른 분일 수도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과 여러분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하나님은 완전히 다른 분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신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 신이 꼭 우리가 얘기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슬람교에서 말하는 알라, 그 알라는 곧 유대교에서 말하는 여호와와 같은 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무지하게 많습니다. 심지어는 선교사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을 봤습니다. 특별히 이제 인도네시아나 아프리카 중부에 가면은 그런 운동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 같은 신인데 뭐. 더 나아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 우주 만물에는 절대적인 신이 존재하는데 그 이름이 여호와가 됐건 그 이름이 뭐가 됐건 절대자가 존재한다. 그것을 우리가 어떤 사람은 여호와라고 부르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아는 신으로 부른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다. 부처가 되었던 알라가 되었던 그게 뭐가 중요하냐, 신에 대한 믿음이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면은 신을 믿고 진리를 알고 그것을 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 신이 누구인지가 뭐가 중요하냐,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사람마다 다 방법은 다를 수 있는데 그 본질상으로는 같다. 네가 믿는 하나님과 내가 믿는 하나님은 다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 결국은 하나야.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32장 4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40일 동안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내려오질 않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사람들이 동요하기 시작하는데 웅성웅성하고, 사람들이 그때나 지금이나 눈으로 보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것이 무엇이 됐건 간에 눈으로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안 보이는 신을 믿으라 하는 것보다 이게 신이다 하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이만희가 내가 신이다 그러면 사람들이 안 믿을 것 같은데 믿습니다. 보이는 신을 훨씬 더 중요합니다. 좋아합니다. 그게 먹혀 들어가고, 아론을 비롯해서 이제 애굽에 살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에 대한 그림이 있습니다. 송아지입니다. 그것이 굉장히 자기들한테 익숙합니다. 그 황소신이 아피스인데, 아피스가 어떤 신인가 하면은 신과 사람의 중개자 역할도 하고 부활의 신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풍요의 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아피스 신을 만듭니다. 이게 너희들의 여호와 하나님이다. 중요한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황소를 보면서, 소를 보면서 딴 신을 섬긴 것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면서 그 신을 섬기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알지 못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사람이 하나님을 버리고 나는 이제 황소 신을 섬기겠소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황소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고 6절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자신들이 생각한 여호와에게 제물을 바치고 화목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자기들이 알고 있는 예배의 방법으로 그 황소신에게 예배를 드립니다. 향연을 베풀고 춤을 추고 뛰놀고. 중요한 것은 그 갈멜산 위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아세라 목상을 섬기는 그 선지자들이 했던 행동도 똑같이 뛰노는 거였습니다. 어떻게 되었든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에게 익숙한 방법대로, 내가 아는 대로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다른 신을 예배한 게 아니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예배한 겁니다.
계속해서 7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다. 그 앞에서 20장에서는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인도하여 낸 백성들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거기 가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네가 인도해 낸 네 백성들이 부패하였다. 불순물이 들어가고 완전히 망가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하나님은 이럴 거야, 어떤 특정한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단호하게 그것은 내가 아니다, 네가 생각하는 그 하나님은 내가 아니야, 그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구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계속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특정한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일반적인 하나님을 결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불리는 것은 특정한 하나님. 내가 누구를 섬기든 그 하나님이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이면 된다. 이건 지극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것이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가졌던 생각뿐만 아니고 지금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성경이 얘기하는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내 방법대로 예배하고 내 지식으로 알고 있는 하나님. 욥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4장 한번 보여주십시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 경외함이 내 자랑이 아니냐, 내 소망이 내 온전한 길이 아니냐.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 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입 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이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맞는 얘기죠? 예? 맞습니까? 한번 더 보시겠습니다. 5장입니다. 5장 9절부터 16절까지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비를 땅에 내리시고 물을 밭에 보내시며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애곡하는 자를 일으키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교활한 자의 계교를 꺾으사 그들의 손이 성공하지 못하게 하시며 지혜로운 자가 자기의 계략에 빠지게 하시며 간교한 자의 계략을 무너뜨리심으로 그들은 낮에도 어둠을 만나고 대낮에도 더듬기를 밤과 같이 하느니라.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강한 자의 칼과 그 입에서 또한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주시나니 그러므로 가난한 자가 희망이 있고 악행이 스스로 입을 다무느니라. 여러분, 저거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도 틀린 말이 없지요. 네? 하나님을 잘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신이 없으십니까? 이 엘리바스의 생각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특정한 신이 아닌 불교도들도 생각할 수 있고 이슬람 교도들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아주 특별한 하나님이십니다. 엘리바스뿐만 아니고 빌닷과 소발과 같은 욥의 세 친구들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보시기 바랍니다. 전혀 저 말들이 이상할 것이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욥기 42장 7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 그 앞에서 얘기했던 그 엘리바스입니다.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노니, 화가 나셨답니다.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답니다.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한 말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 엘리바스, 네가 한 말이, 나에 대한 말이
틀렸잖아.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러는 겁니다. 내가 화가 났어. 네가 나에 대해서 모르고 있구나. 저게 나가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욥기를 읽어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오해하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주 자주 하나님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는 하나님을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내가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하나님, 그걸 나의 하나님으로 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우리 하나님을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하나님, 약한 자를 무조건 도와주시는 하나님, 악인은 반드시 벌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내가 만들어가는 것은 마치 신의 산에서 금송아지를 내가 만들어 놓고 하나님 하는 것과 전혀 다르지가 않습니다. 이게 뭔가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을 내가 나의 하나님으로 삼고 그 하나님을 내 방식대로 예배하는 거, 그게 바알 신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말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때로 우리가 답답해서 하나님께 물질을 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필요해서 하나님 저에게 높은 지위를 주십시오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내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은 전혀 아닙니다. 그건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내 필요를 채워주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가지고 계신 거는, 그거는 10계명의 제2계명을 지금 분명하게 범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네가 알아서 네 모습을, 하나님의 모습을 깎고 만들고 새겨서 두지 말라? 그것이 10계명의 제2계명입니다. 이세벨의 선지자들이 갈멜산 위에서 어떤 행위를 하는가 하면은 뛰어놀고, 우리가 예배하면서 기뻐하면서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왜? 여러분, 예배 시간에 왜 기쁠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기 때문에, 내가 만족해서가 아닙니다. 또는 우리가 예배 중에 왜 기뻐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 잘 보려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이 바알 선지자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왜 그 앞에서 뛰노는가? 자기의 신에게 잘 보이려고, 그리고 내가 기쁘려고. 그리고 바알 선지자들이 무엇을 하는가 하면 소리를 지르고, 그리고 급기야는 자신들의 몸을 규례에 따라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칼과 창으로 막 찌르면서 피를 흘리기 시작합니다. 자해하는 겁니다. 왜? 신의 비유를 맞추기 위해서, 신에게 감동을 주기 위해서, 신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제가 이제 그 한 박수무당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박수무당이 집사님입니다. 지금 집사님이신데 뭐 문제가 있고 그런 사람이 아니고 분명히 회사에 다니고 있는 멀쩡한 분인데 이분이 이제 내림굿을 받고 무당이 됩니다. 무당이 되고 나서 잠을 안 잡니다. 잠을 안 자고 어떻게 하냐면은 밤에 일어나서 산에 올라가갖고 그 찬물로 한겨울에도 그 찬물로 목욕을 하고 그리고 기도를 합니다. 새벽 내내. 그리고 다시 직장에 가는 겁니다. 그러고 사는 겁니다. 정말 귀신처럼 사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그 신을 사랑해서 그럽니까? 존중해서 그럽니까? 아니요.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주고 뭔가를 받아내려고.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그렇게 치성을 드리려고 합니다. 정성을 다하려고 하고. 예배를 안 드리면은 다리가 부러질 것 같아서. 예배당에 나오는 이유가 불안해서 아니면은 내가 하나님께 뭔가를 받아내기 위해서. 새벽 기도하는 이유가 뭔가를 조르고 졸라서 하나님께 받아내기 위해서.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지극히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지금 섬기듯이 그렇게 하는 것은 바알신앙입니다. 거짓 선지자 이세벨이 하는 일이 무언가 하면 이걸 부추기는 일입니다. 복 받아야지. 하나님 졸라봐. 하나님이 반드시 주신다. 가짜 하나님을 만들어내는, 우상을 만들어내는 일입니다. 내가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내가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감동하시겠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므로 우리가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호세아서 4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그리고 6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내가 막 조르면 들어주셔야만 하는 하나님. 그래서 나는 그 대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주고 기도를 하고 기도를 해드리고 또 그냥 그렇게 지나다가 다시 필요하면 다시 하나님께 가서 조르고 하나님 주셔야죠. 그래서 또 받아내고, 그것은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빌립보서 3장 말씀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였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가 누군가 하면 내 배, 내 자신을 위해서, 내 피로를 채우기 위해서, 곧 내가 신인 자, 그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원수들입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 내가 섬기는 거는 하나님이 아니고 내 배, 내 필요.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고 내가 만족해 하기 위해서. 기도를 해도 그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내 배를 위해서, 내 행복을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원하는 것은 나의 행복, 즐거움. 그런 사람들을 여기 빌립보서에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네가 만들어낸 너의 신, 너의 배를 믿는 자구나. 그렇게 얘기합니다. 22절과 오늘 본문의 23절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리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배만 위하는 자들, 나의 즐거움과 나의 행복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은 내가 너를 침상에 던질 것이다. 환난에 내던질 것이다. 침상이라는 것은 우상의 제물을 그 먹는 것, 그 상, 그리고 간음을 행하는 그 상에서 어디로 바뀌냐 하면은 병든 환자가 눕는 상으로 바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뿐만 아니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의 자녀들을 죽이리라. 그의 자녀라는 것은 이세벨의 자녀들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내 배를 위해서 예배하는 자들, 내 배를 섬기는 자들, 여전히 내 배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 다 죽일 것이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경고를 하시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을 다 채워주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말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예,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내가 필요한 거 다 채워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실 겁니까? 안 그럴 때가 많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채워주실까? 예,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건 왜, 목사님 이건 왜 안 채워주십니까? 필요한 것이 아니니까.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니까 안 채워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꼭 저 대학에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안 주실 수도 있습니다. 왜? 나에게 꼭 필요하지 않으니까.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갈 때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목이 마를 때 바위를 쳐서 샘물을 솟아나게 하시고 낮에는 구름으로 그늘을 지게 하시고 밤에는 추울까 봐 우리에게 불기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모든 필요한 것을 다 채워주십니다. 하나도 빼지 않고 심지어는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냐면은 그 신발이 헤어지지 않고 그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40년을 가는데 오늘 계시록 본문의 25절 보겠습니다.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은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굳게 잡으라. 우리에게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제 달리기를 할 때, 계주를 할 때 뭘 꽉 잡고 가냐면 바톤을 꽉 잡고, 그걸 놓치면 실격입니다. 그걸 꽉 잡고 뛰어갑니다. 굳게 잡고. 우리에게 주어진 게 있습니다. 복음의 진리,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그걸 잡으십시오.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졌냐? 소망의 특권이 주어졌습니다. 그걸 잡으십시오. 그래서 진리 위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 위에 거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지식 위에 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진리 위에. 그 진리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 진리가 성경 안에 있습니다. 2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이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내 일이 무엇일까요? 요한복음의 6장에 나옵니다. 내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 그것이 일입니다. 일. 우리의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 믿음을 끝까지 붙잡고 나아가는 자에게 약속을 주시는데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권세가,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데, 받으셨는데,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승천하실 때 내가 그 권세를 가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기는 자에게 그 다음에 보면은 새벽별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새벽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승리함으로 우리가 별과 같이 빛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두아디라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나를 붙잡아라, 나를 섬기고 있는 이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처음에 회개하고 너의 모든 가증스러운 우상들을 다 버리고 나를 붙잡아라, 진리를 붙잡아라, 끝까지 진리를 붙잡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우리가 붙들고 갈 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세상에 염려를 하지 마시고,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그런 염려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그런 물질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갑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하나도 없어도,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가 뭐라고 하냐면, 그래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내가 그 진리된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습니다. 같이 우리 마지막 찬송가 하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